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윗구절을 보시면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크게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란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 어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부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늘 쫓겨다니고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아이고 이젠 돈 걱정, 집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을 실컷 잘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바로 이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왕은 누구십니까? 마음속에 하나의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지, 돈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자아를 다스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의 왕국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 진정한 평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현재를 의미하든 미래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것을 의미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해도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집이 지금 뭐 요새 좋은 건물로 많이 지어놨잖아요.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아파트 안에도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도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습이든 미래에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잔치에 초청할 때는 두 번을 초청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잔치 시간을 훨씬 앞서서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청했고, 또 한 번 초청할 때는 잔치 시간에 임박해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두 번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한 번 청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리로 이르되 오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초대의 말씀을 보시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초청할 때, 이웃들을 초청할 때 두 번을 초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기쁨과 또 영원히 넘쳐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쉬게 하겠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을 알기나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 잔치에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응,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양이라는 것은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들은 이 변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초청을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양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잔치의 이 초청에서 주인의 사랑을 거절할 결심이 이미 미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가보아야겠다라는, 이것은 강력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죠. 그 잔치에 안 가기를 이미 굳게 마음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은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초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밭에 나가봐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저는 지금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자동차 시운전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각에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조금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장가를 가고 아무리 신혼여행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베푼 잔치가 생사를 좌우하는 이 잔치라면은 과연 그것을 버려두고 신혼여행을 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이래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그냥 마음 편하니까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모셔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그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성경 말씀이라도 좀 다 알아야 믿지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펼치고 먼저 공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쪽팔리잖아. 좀 뭐라도 알고 가야지 이러면서 다 알고 가겠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넉넉한 지식이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제를 가끔 먹습니다. 그러나 이 실상 소화제가 어떤 의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건 모릅니다. 그 무엇을 아냐?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이 소화제를 먹으면 내 속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전기 스위치를 봐도 전기불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과정 단순해 보이지만 뭐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몇 와트가 되고 어떻게 해야 뭐 되고 하는 것 모릅니다. 공학적인 그런 방법 전혀 이해한 적도 없고 알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겠지 믿고 켜는 겁니다.
그냥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스위치에 대한 모든 공학적인 원리를 다 알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화제는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참 좋은 약이야. 그리고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올 거야. 그것으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 하나면 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다 전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초이자 복음이고 근원적인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믿을 수 없어.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 경건을 마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매일같이.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의사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때때로 병원에서 똑같은 몸이 아파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병원마다 각각 다르게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오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팔이 의사도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의사들을 다 불신하겠습니까? 요즘같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위선자가 있다 칩시다. 그 위선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와닿는 말입니까? 아마도 진정한 것이 없을 때는 모방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가짜 종교들, 가짜 종말론 신자들,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가짜들, 그런 위선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병이 많아서 의사에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병이 너무 많아서 완전 내 몸은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나는 그 병원에 가지 못하겠어. 나는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병이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병이 더 중증하고 힘이 들고 아프고 정말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란 없습니다. 만약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초청을 거절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지만 간혹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핑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다. 사양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오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집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식사할 시간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은 있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위해서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잊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 모두는 결점이 있는 또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결함이 있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점이 있는 연약함, 세상적으로는 불행하고 세상적으로는 안타깝고 소외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결함이, 그 부족함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우리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아가 되니까 이제 비천하고 소외받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린다면, 내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절해 버린다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유함,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보고 듣는 능력, 지식,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2절에 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마련된 이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쓰이죠. 강권과 강요는 다른 말입니다. 강권은 뭐냐?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 잔치에 와 보십시오. 한번 주님의 초청에 와 보십시오. 꼭 한번 와 보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종들의 순종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부리는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소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선교사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우리의 선교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성패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냥 초청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11월 15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초청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초청을 전하는 겁니다. 강권해서 전하는 거죠. 호소하는 겁니다. 이 초청을 수락하는 것은 초청자가 누구십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초청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와 보십시오. 11월 15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와 보십시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21절에 보면 주인은 종을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다시 종이 갔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집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종들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채워라,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종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말씀 순종히 나갔어요. 나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또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주인은 빨리 또 나가서 산과 길가로 나가서 또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이 종들은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계속 순종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잔치를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치 가운데 내 주변 이웃과 친척들, 동료, 친구들까지도 한번 와봐라, 잔치에 와봐라 라고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고 이 집을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궁극적인 보람, 그 영원한 그 가치, 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보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주님의 기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강권하여